잠언 1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는 순서는 크게 5가지 공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기초공사, 골조공사, 외장, 내장, 그리고 마무리 공사입니다. 땅의 기초를 잡는 공사에서부터 집의 뼈대를 세우고 창호, 단열, 전기, 배관, 도배, 마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 청소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그 인생이라는 집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에는 인격, 신앙, 가정 등이 다 포함되겠죠. 오늘 본문은 집을 잘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집을 허무는 자를 미련한 자로 비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여자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와 미련한 여자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 집을 세웁니다. 집을 세운다는 의미는 집을 세운 후에 이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또 평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도 자신의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손으로 허물어 버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인들의 지혜들이라는 말이고요. 미련한 여인의 문자적인 의미는 미련함 그 자체입니다. 솔로몬은 집안을 세우는, 일으키는 주체를 여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에게 지혜가 있으면 집안을 일으키고 미련함이 있으면 그 집안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은 근본적으로 또 우리의 인생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가능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의 중요함은 솔로몬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최상의 아내, 남편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결혼 정보 업체에서 다루는 조건에서 학력, 또 직업, 외모가 인기가 있지 지혜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지혜는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빼어난 외모, 또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보다 지혜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떤 자가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될까요? 첫째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함으로 패역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경외의 원래 의미는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나 행동에 거짓이 없는 것이죠. 보이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무인 점포가 점점 늘어나죠. 주인이나 직원 없이 소비자가 알아서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하고 스스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인 점포는 정직을 필수로 하여 운영되는 가게입니다. 물론 아프리카에 무인 점포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나지 않겠죠. 한동대는 무감독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볼 때 꼭 교수나 조교가 와서 감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하고 무감독 시험을 했습니다. 저도 과거 신대원에서 대부분은 감독 시험이지만 어쩌다 이제 무감독 시험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컨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긴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직한 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이고 정직한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을 때 잠언은 비로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정직은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곧고 바르고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직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안과 밖이 동일한 의로운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고 또 정직한 자의 후손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높은 곳에 거하고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고 또 정직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 문자 그대로 소가 없기 때문에 소를 돌보지 않아도 되고 여물을 줄 일도 없고 배설물을 청소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사람이 소만큼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확물의 양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소가 없으면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겠죠. 우리는 소 키우지 않지만 우리 권상우 목자님은 몇백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 우리네 부모님들은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무거운 짐을 운반합니다. 그래서 소는 사실 사람보다 더 귀중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소를 위해 희생하는 것과 비교할 수만큼 더 큽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가 가져다 주는 큰 유익을 위해서 삶의 작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을 통해서 얻는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 얻는 존귀와 영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이죠?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죠.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짓는 것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장 좋은 고기를 취했죠. 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징벌로 다 불행하게 죽고 맙니다. 이런 자들과 달리 정직한 자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둘째,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1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건 안 나왔네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하죠. 그것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에서 나오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존중심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온유와 겸손의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또 우리가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유순하다는 말은 부드럽게 또 온화하게 따뜻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대신 분노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불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쉬게 한다는 말은 돌이키다, 되돌리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불같은 분노로 과격해진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화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다가 상대가 아주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화내는 것을 그칩니다. 반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킵니다. 과격한 말은 단순히 거칠고 험한 말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줍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종을 모욕했던 나발의 과격한 말은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겸손한 말로 인해 다윗은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분노의 또 다른 별명이 사탄의 화로입니다. 화로 아시죠? 지금은 화로불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장작 불을 이제 놋 그릇에 담아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권익을 침해하는 국가 정책에 반발하는 정치 사회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도 출발하지 않는 앞차가 있으면 분노의 경적 소리를 냅니다.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욕설과 인신 공격을 퍼붓는 컴퓨터 앞에 전사들의 분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분출되지 않고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분노도 많습니다. 시부모와 남편, 자식 등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한국 중년 여성들의 상당수는 화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힘든 남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통제해야 할 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는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분노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며 분노하며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먹게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조롱하는 것에 분연히 일어나서 그를 물맷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의로운 분노의 대표적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제사장들을 본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들은 자기 유익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익을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분노할 때 치명적이 되게 되는 이유는 그 분노가 의로운 것이든 그렇지 않든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해야 마땅할 대상에게 마땅한 몫으로 갚아주는 정의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또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촉발하는 악한 감정으로 우리가 가장 대적해야 할 적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 분노를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라고 표현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벌받기 바라는 욕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자신을 공격한 상대에게 해를 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이미 이성의 동의와 의지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흔히 분노가 극에 달하면 이성을 잃는다고 표현하죠. 이 말은 복수에 대한 욕망으로 정신이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할 계획과 전략을 짜는 쪽으로 온통 몰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수는 즉각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해악을 끼친 당사자가 죽은 후 몇 세대가 흐른 후까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슴에 품은 분노는 언젠가는 보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세겜왕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모하여 범한 뒤에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에게 줄 것을 간청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를 더럽힌 것에 분노한 나머지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해 주겠다고 속입니다. 세겜과 그 족속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게 되는데 사흘이 지난 뒤 거동이 불편한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을 급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몰살해 버리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 끓는 이 분노심이 결국 대복수국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분노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는 파괴성입니다. 원래 이 분노라는 단어는 아프, 이제 콧구멍을 가리키며 얼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이제 코가 벌렁벌렁, 콧구멍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고 안색이 달라지죠.
또 분노를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는 하라인데 이것은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처럼 맹렬히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불타올랐던 가인의 분노는 결국 그의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원들을 볼 때 분노는 불처럼 상대를 순식간에 태우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파괴적인 죄입니다. 그렇다고 이 분노가 폭력적인 행동으로만 나오지는 않죠. 분노는 특별히 일상에서 말로 훨씬 더 자주 나타납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멸시에 찬 한두 마디는 인격을 짓밟고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줍니다. 과거에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신출귀몰한 범죄 행각을 벌이고 희대의 탈옥도 한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한 수녀에게 어린 시절에 가슴 아픈 경험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가난해서 육성회비를 제때 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회비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면서 소리쳤는데요.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어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분노의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쓰라린 말 한마디는 쓴 뿌리가 되어서 복수심과 더 큰 분노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온수 갚는 일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를 내면 일단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복수는 상대방의 되갚음을 불러오고 결국 악순환을 남기 때문에 복수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복수는 인간에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마땅하게 벌하리라 믿으며 보응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대신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테의 유명한 책인 신곡에 보면 분노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온화한 스데반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분노에 사로잡혀 죽여라 하고 소리치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 앞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단테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대안으로 용서를 제시합니다. 용서는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하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순간적으로 그 기운을 누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억누른 분노는 언젠가 다시 불쑥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분노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한다는 것은 이전에 받은 상처에 얽매여 있다는 뜻인데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용서를 의미하는 아페시스라는 단어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분노의 대상자와 당사자 모두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님이 양이 너무나 말도 안 듣고 대들고 심지어 욕 직전까지 가니까 순간 화가 나서 양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고 또 한 방 이제 날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파괴되겠죠. 교회를 떠나겠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결국 양과의 관계도 허물어지고 또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을 때 옛날 꿈을 생각하면서 복수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쓴 기억을 털어내고 그들을 용서하며 눈물로 얼싸안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가 용서의 눈물로 승화되어 터져 나왔을 때 요셉은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실제적인 유익 외에도 용서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도 주님의 용서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분노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분노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다가 이제 아예 그냥 집을 나가버리죠. 폭주적이 되고 정당한 분노든 아니든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이제 생산적인 힘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엄청난 힘과 결단력이 있어서 그 물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지면 그것을 선한 일에 강한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화가 나면 화를 솟구치게 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오히려 이제 글쓰기와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청년의 시절 사회에 또 타인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의 에너지를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일로 전환할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군대에서 제가 27살 때 군대 갔는데 그때는 항상 이제 선임들이 있죠. 괴롭히는 선임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7살, 8살. 저는 이제 사회에 가면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사회에 만나면 꼭 복수하리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용서의 말씀만 생각 보면은 그 선임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만나면 용서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인생의 집을 견고히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끌고 가든지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상당한 수고가 있어야 했고 많은 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 반면 기도는 몸만 가서 손을 모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제사는 미워하고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사와 기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기도를 드릴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고 악인의 길은 미워합니다. 11절을 봅시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인 지옥의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납니다. 13절 15절을 봅시다. 얼굴의 옛말이 얼골이라고 하죠. 얼골은 얼꼴에서 나왔는데요. 얼의 꼴, 즉 영혼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기관이 얼굴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같은 짐승의 얼굴에도 이놈이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등등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려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화장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고운 마음이 고운 얼굴을 만들고 환한 마음이 환한 얼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은 얼굴빛으로 나타납니다.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지금 기쁨이 있는가 근심이 있는가, 우중충한가 화난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잔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 시험 봐도 오늘 잔치를 벌이고, 우리도 늘 축제 잔치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잠언은 반복해서 말하죠. 근데 그 경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 이것이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며 자신에게 차오르는 분노의 불꽃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신실하시고 변남 없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분노하게 하여도 상처를 주어도 즉각 과격한 말로 대항하기보다 그 분노를 다스리고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하고 또 용서하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